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입니다. 비유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나온 비유는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누가복음에 나온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비유를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실질적인 예로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압축하자면 친구에게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어서 그를 위해서 또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가서 떡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여행 중인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나에게는 대접할 것이 없으므로 떡을 좀 빌려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던 친구는 처음에는 거절하죠. 그러나 그가 강청하고 또 부탁하니까 떡을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또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면서 기도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행자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뭐 차를 타고 이동하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니까 낮과 밤을 가리지 않지만 당시의 여행객들이라든지 또는 상인들이 이동하는 그 풍습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낮에는 더위 때문에 이동을 삼가했습니다. 급하지 않으면은 길을 나서는 것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녁 때에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오후부터 해가지고 해가 질만할 때쯤부터 여행길을 시작해서 이제 목적지에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여행객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밤 늦게 또는 한밤중에 도착하는 일들이 흔히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주인은 늦게 도착한 여행객을 위해 어떻게든 좀 먹을 것을 구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물리치지 말고 잘 대접할 것을 구약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빵을 굽는데 하루에 필요한 만큼,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거나 보존할 수 있는 기기들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만큼, 자신의 가족 숫자에 딱 맞는 만큼만 빵을 구웠기 때문에 다 먹고 나면 이 저녁에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온 손님에게, 친구에게 나누어 줄 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먹을 만한, 이 손님이 먹을 만한 양을 다른 친구에게 가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친구는 처음엔 거절합니다. 그러나 간청하고 또 부탁합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기다립니다. 성경에서 이 간청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데이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끈질긴, 그러니까 직역한다면 끈질긴데 더하여서 끈질긴 거예요. 계속적인 끈질김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고 계속 요청하는 것. 기도할 때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끈기 있게 기도해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겠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아나데이아라는 말에 끈질긴이라는 이게 직역하자면 그렇지만 이 의미적인 해석을 하자면은 염치 없음이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말이 아나데이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놓고 해가지고 뭘 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염치 없는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뭘 염치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끄러워도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염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참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 제가 참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잘못된 것을 결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그릇 행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염치 없지만, 그런 염치 없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하나님께 뵐 면목이 없으니까 찾아갈 수가 없어, 나 안 갈래,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지만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부끄러워도 때로는 염치 없어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친구는 그 친구의 집에 가가지고 떡을 요청하는데 세 덩이의 떡을 요청을 해요. 이 세 덩이의 떡에 대해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예전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알레고리한, 그러니까 풍유적인 해석을 좀 많이 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 역시도 이 세 덩이의 떡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의미하는 거야. 또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때 초대 교부들 시대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그러니까 특별히 율법서, 모세오경과 그리고 또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 세 가지, 이게 꼭 필요하다, 신앙을 지키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건 그냥 떡 세 덩이예요. 떡 세 덩이. 그럼 떡 세 덩이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 당시의 식사는 보통 이 넓적한 이 빵 하덕에다가 이렇게 피자, 여러분 그 뭐라 그럴까요? 피자 판 있잖아요. 도우라고 그러죠. 그 도우처럼 생긴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찌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떡 치는 것처럼 해서 뭔가 올려놓고 찌는 것이 아니라 하덕에다 이렇게 탁 붙여놓으면, 동그란 걸 이렇게 하고 톡 붙여놓으면 이제 그게 식빵같이 한 요만 손바닥만, 크면 손바닥만 한데 하나 먹으면 배가 안 부르잖아요. 최소한 몇 개를 먹어야 되느냐. 한 사람의 1인분 식사가 떡 세 덩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요청한 것은 많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무리하게 크게 욕심 부린 거 아니고 최소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라는, 마치 이전에 지금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데일리 브레드인 거예요. 최소한의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그 친구에게 떡 세 덩이로 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식사를 위해서는 사실 떡뿐만 아니라 소금도 줘야 되고 기름도 줘야 되고 소스도 줘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마실 수 있는 포도주도 같이 줘야 되는데 이 친구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의 기본, 그냥 떡, 음료도 제공하지 못하고 떡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좀 만들어 보려고 친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떡 세 덩이가 의미하는 것은 나는 지금 손님을 맞이할 최소한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친구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기도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친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도 나는 사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럼 무엇이냐?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구에게서 빌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빌려와서 그것을 꼬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주는 것이에요? 친구에게, 벗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 찾아온 친구의 비유 속에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떡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먹는 거 아니에요. 누구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한 그 떡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떡이 사실은 떡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떡 세 덩이조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떡 세 덩이 주세요. 저 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위해 소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 기도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상대방, 친구,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기도문 위에 바로 가르쳐 주시는데,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떡새덩이조차 없다. 나에겐 기도의 능력이 없다. 그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나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기도. 그리고 기도의 양은, 적어도 타인을 위한 기도의 양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떡 3덩이의 양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타인을 위해서 포도주도 주고 음료도 주고 소금도 주고 소스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더 많이 그들을 축복하고 더 많이 기도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러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최소한 친구들을 위해서 떡 3덩이의 기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떡 3덩이는 뭐예요? 근근히 간신히 어떻게 해요? 살 수는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최소한 만큼, 떡 3덩이만큼은 떡 1덩이도 아닙니다. 2덩이도 아니에요. 3덩이만큼. 하나 먹으면 배고파요. 2개 먹어도 어떤 분은 또 배고플 수 있어요. 3개 정도는 먹어야 그나마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의 모델로 이 비유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해. 내가 충만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되면, 아니 내가 떡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왜 빌립니까? 왜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주면 되는데.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게 줄 떡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게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 친구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예화 속에서 보여지는 행동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단순히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기도의 교훈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웃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은혜 주셔야지만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빌려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그를 살리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친구가 요구한 것은 떡 3덩이였습니다.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했을 때 친구는 떡을 요구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부,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떡을 구해요. 우리는 돈을 구해요. 우리는 살아갈 집을 구해요. 저도 지난주에는 집을 구하느라고 정말 바빴거든요.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태계원에 어저께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는 집보다 작은 집으로 가게 됐어요. 한 4분의 1이 더 줄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주셨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힘을 내야지. 요번엔 집이 좁아졌어, 요번엔 아파트에 살다가 다세대주택으로 갔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 속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저도 그렇게 뭔가 떡을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떡을 구해요. 떡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궁극적으로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떡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성령. 성령은 뭐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혈액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골수를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참 은혜 가운데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골수를 이식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 골수를 이식받으면은 그 이식해준 사람이 여성이었으면, 근데 내가 남성이었으면 이식받은 사람이 이식해준 사람의 성을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식을 해줬으면 남성이지만 성이 어떻게 해요? 뭐 염색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성 염색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B형이었는데 이식을 해주신 분이 A형이었어요. 그러면 제 혈액형도, 그러니까 골수가 피를 만드는데 피를 만드는 그분이 A형이었으니까 제 혈액형도 어떻게 해요? A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혈액형이 바뀌고 우리의 성이 바뀌고 그 골수 이식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자비와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것이 우리 자체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당신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구해요. 재물을 구해요. 돈을 구해요. 먹을 것을 구합니다. 입을 것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당신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가장 놀랍고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떡을 구하지만, 이 친구는 친구에게 가서 떡을 달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참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주신다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그 친구의 집에 떡이 있는지 없는지 알면서 갔을까요? 모르면서 갔을까요? 모르죠.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느낌은 있겠죠. 이 친구 집에 가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감은 있었겠지만 본문상에서 기록도 안 되어져 있고, 전에 기록상에서 떡을 많이 만들었다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친구의 집에 떡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친구를 불러서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이 친구는 문이 닫혔다, 아이들이 누웠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쪽에 변명을 하지만 내게 떡이 없다라고는 얘기하잖아요. 그죠? 떡이 없으면 나 떡이 없어가지고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이들도 자고야 지금 시킬 거고.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방이 하나였어요.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과 함께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누워있고 늦은 시간이니까 이게 핑계하지만, 나 떡 없어, 줄 떡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요, 이 친구에게 떡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에게 요구하러 가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보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보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 좋은 것을 주실지, 더 큰 것을 주실지, 아니면 요만한 것을 주실지, 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을지, 하나님의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예요? 계속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친구도 떡이 있는지 모르지만, 떡이 없을 수도 있지만 찾아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더 큰 것을 주실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또 다른 것을 주실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친구는 떡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간 저 친구한테 가보자 요청을 하잖아요. 기도가 그렇다는, 기도가 하나님이 해주실까? 이번에 응답해 주실까? 잘해 주실까?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게 주셔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떡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11장이지만 18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기도의 비유 예화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예화가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예요. 야, 여기 친구는요, 친구의 집으로 가잖아요. 아름이 있죠. 소통되는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빌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뭐 넙죽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관계가 완전 깨지지 않아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는요, 인연이 없다기보다도 악연이죠. 재판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재판을 송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재판관이 앞에 붙지 않습니까? 형용사 불의한이라고,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악한이라는 거예요. 바른 판결을 하지 않는, 뇌물받고 악한 판결하는 그러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어요. 이 친구는 관계가 있잖아요. 사실 기도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살피시잖아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가부와 관계가 없어요. 가부의 상황을 알 바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악한이기 때문에 당신이 잘 살든 오늘 밤 집이 없든 뭐 누울 곳이 없든 먹을 것이 없든 이 가부하고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길거리에서요. 요즘에도 보면은요, 재판에, 당시 유대사회 속에서 재판에 나아갈 때 여성은 재판에 못 나갔어요. 재판에 당사자가 난데, 당사자인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를 구인하든지 아니면 아들이나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가부란 말이에요. 자신을 대신해서 호소해줄 대리인이 없어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가난한 것 같아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요즘 그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의 여성들이 재판 받으러 가가지고 직접, 요즘에 호소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율법적으로 보면은요, 그 이슬람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재판장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신을 위해 변호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당시 유대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길에 서든 시장에 서든 그 재판관이 지나가는 곳에서 재판관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칠 수밖에 없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이 여인이 호소하고 외치고 소리치고 하니까, 아이고 귀찮아가지고 이 가부의 소원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가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공정함, 정의입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기도는 뭐예요? 가부가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에요. 정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기도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앞서 비유하고 있는 한바탕 친구를 위한 이 비유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이웃을 위한 떡, 이웃이 살아갈 수 있는 도움 방편들. 그러니까 기도의 포커스가 다르죠. 그런데 앞서 이 비유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가운데서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빌려 가지고 와서 다른 이를 살리는 기도. 그런데 어떻게 최소한 떡 3덩이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기본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비유,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 비유 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종말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말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본문으로 이 누가복음 18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의로운 기도, 정의를 위한 기도, 이건 정말 바른 것이고 정말 누가 봐도 맞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악하고 그러다 보면
응답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지금은 다 종말의 시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시든 1000년 후에 오시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기독교적 신앙관으로 얘기한다면 하루하루가 심판의 날이고 하루하루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였으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재판관이 지나가는 그 불의한 자를 향해서도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외치고 소리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따로 구비해서 기도하시고 살아가면서도 일하시면서도 움직여 나가시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고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깨어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